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 집안을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태신앙이 되어서 이미 신앙이 아니라 생활 문화로 나에게 적응된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삶의 틀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는가 하면,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은혜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젖어서 살면서 생활 속에 적응되었다 보니까 그들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우상신이 생활의 신입니다. 이게 농사 짓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생활 속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억들과 생각들과 그 기준이 그들 속에는 어느새 생활 속에 희석이 되어서 그들 땅에 있는 문화, 자기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 같이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면서도 이미 생활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와의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도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가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예수 잘 믿다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감사와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화 속에, 종교의 문화 속에 적응돼서 살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활의 틀이 바뀔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긴다. 나가는 교인이, 신앙의 시험 나가는 교인이 많이 생길 때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들어 줄 수 있는 신앙의 힘이 그 속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거룩한 척이라는 표현보다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것이 없다면 그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 일들 직분.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목사가 은퇴하면 교회 안 나가는 목사가 많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 일을 일로서 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습관 속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를 바꾸는 것보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내 신앙생활 속에서 꾸준히 계속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국교회는 이제 이것을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난리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잔치하듯이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 속에 다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시대를 바꾼 사람입니다.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었던 사람. 그러나 온전케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을, 이 뿌리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문화나 예수를 믿는 생활과 믿음의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정착되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오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 게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들이 바뀐 거래 보면 참 긴 시간, 참 정말 예수 믿는데 많이 시간 투자하고 했는데도 쉽게 바뀌지 않는 거 보면 우리 죄성의 뿌리라는 것은 참 깊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 시대를 바꾸고 또 그 역사를 바꾸고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적용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큰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내 삶은 오늘 어떤 것인가, 내 자신 속에 익숙해진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형성되기까지 나는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나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했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그 삶을 바꾸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사무엘의 생애와 삶을 쭉 통해서 볼 때, 물론 이 본문에 나온 사건 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과를 어느 쪽으로 잘라도 사과의 맛이 나듯이 이 사람의 생애와 삶을 어떤 사건을 봐도 그 사람 속에 묻어있는 신앙의 줄기차고 꾸준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내 속에 어쨌든 말씀이 스며들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했다 그랬어요. 매일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보다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기도하는 삶을 보았어요. 매일매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 속에, 여러분 속에 힘들고 어렵다가도 한번 회상해보면 여러분 중에 기도의 어머니가 계셨다면, 기도의 아버지는 내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기도의 어머니가 계셨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난리치고 막 엉망진창하고 그렇게 사는 엄마 모습을 보면 걔도 마찬가지, 자라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려움과 위기할 때 입을 꾹 다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그가 위기와 어려움 올 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유서 써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보는 것. 이 기도의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생활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엘리 집안, 타락한 집안, 그러니까 신앙인 속에 있는 불신앙의 공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엘리 집안이라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의 공간 안에 살면서도 그는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소금물이 그 살 속에 배어들지 않고, 바닷고기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금이 안 절여도 돼요? 소금이 자동으로 절여지나요? 여러분 회 먹을 때 막 고기 막 씻어가지고 소금을 다 제거하고 그래 먹나요? 아니죠. 소금물이 그 속에 안 들어가듯 그 생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자기의 죄와 허물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기도가, 그의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그의 삶 속에 늘 머물러 있어요.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사무엘이 갖다 줄 뿐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기도를 배웠고, 그 기도가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그의 삶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매일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딱 특징 하나 적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체가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우리가 생길 때는 성경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가장 결정적인 얘기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보고 얘기할 때 그러게 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할 만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위기가 찾아올 때 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거 아니라도 맨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신문 보고 라디오 보고 TV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그 사람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부탁합니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내 문제는 심각한데 내 문제를 텔레비에 보도 그렇게 본 사람에게 내 귀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을의 목자들도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입버릇처럼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제가 좀 삶이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부탁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다면 우리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끔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 자신 돌아보면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기도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삶인가?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머물 때에는 세상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가 나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점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받아보셨냐 이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적어도 이 사무엘 이 삶의 기준 속에는 기도하는 것은 죄라는 기준이 그 속에는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저에게는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우리 마을의 목자들 정말 찾아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낙타라는 이 사막이나 광야를 갈 때 낙타라는 짐승이 참 혹이 불룩불룩한 거 한번 낙타 사진은 봤죠, 그죠? 예, 그림은 봤을 거예요. 그 낙타는 이게 지방이래요. 혹이 지방인데 이게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이래요. 저는 설명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봤는데, 그래서 늘 저장했다가 장거리 사막길 가고 물이 없을 때도 이 저장된 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 전쟁 칠 때도 탄약과 보급이 며칠 분 버틸 수 있는가, 그거 보고 승리한가 실패하는데 우리에겐 기도가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낙타는 매일 시작할 때 무릎 꿇고 앉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인 앞에. 주인이 자기에게 짐을 적절하게 지어지면 그 짐을 지고 종일토록 간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가다가 저녁이 되면 또 무릎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인이 그 짐을 벗겨주고 잘했다가 툭툭 치면 그리고 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묵묵하게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기도의 분량들이 얼만큼 되어 있는가. 광야를 원어로는 미르바르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근데 말씀은 다바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지 세상의 얘기 들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원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광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중세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신앙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와 어려움일 때 세상의 이야기들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작 세상의 이야기를 끊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는 기도가 비축되어 있길래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비축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타는 그 태양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밤의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이 낙타처럼 저장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에요.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분을 내고 의를 나타내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잘못된 길은 간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일평생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일을 주로 봤으니까 예수 믿고 초문회 받고 거의 집에서 안 주무셨어요. 철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문제 있는 걸로 알았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한 걸로 그래왔어요. 어머니가 늘 교회에서 철회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깨어보면 기도하고, 앞집에 있는 무당과 기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무당이 6개월 만에 죽어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도로 살아왔던 분이 기도로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참 저는 어머니를 봐서, 어머니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를 볼 때 참 기도라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가.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 섬기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순전히 기도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고, 또 우리의 목장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일평생. 두 번째에 볼 수 있는 이 사무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나와 엘가나, 자기 아빠와 엄마가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이 절기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예배 드리러, 자기는 이제 나이가 의식이 있을 때 성전에 있으니까, 그 엘리의 집에 있으니까 부모들이 빠지지 않고 늘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자식 보러 오는 거 면회 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왜냐하면 이 엘가나 집안이 레위 집안이거든요. 레위 집안이에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지만 레위 집안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에 익숙해진 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절기를 기억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익숙해진 거예요. 자신이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걸 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은 가장 좋은 예물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기 때도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무엘에게서 탁월한 것은 보면, 여러분이 자주 기억하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기에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그곳, 그쪽 지역까지, 밑에 내려까지 가서 거기서 이 미스바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주고, 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잃어버렸던 상을 찾는 바로 그 아벡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벡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아벡이라는 곳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여기에서 법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빼앗긴 곳이에요. 패배했던 곳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았던 그곳에 에벤에스라고 하는 돌멩이를 세우는데, 돌멩이는 주로 제단을 얘기합니다. 제단. 그냥 도움의 돌, 에벤에스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이 아니라 제단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을 때 그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던 곳에 승리하게 해줬고, 잃어버린 것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그리고 또 뭘까요? 이 예배를, 이 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도움의 돌. 그 예배를 보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토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위기와 어려움 올 때 그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에 12지파의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길갈에 쌓아 놓으러 갈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후일에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하라 얘기 정도만 생각했지만, 그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게 되는 돌멩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나의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위기가 올 때 예배를 드리고
평안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서 삶은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추수감사할 때 감사를 꼭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에 있어서 여러분 1년을 살면서 돌멩이 하나는 세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적어도 1년에 이 11조에 한 달어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해야 되는데 5만 원, 10만 원, 1년에 1년을 돌아보면서 가족 전체가 헌금하는데 그래 얘기하냐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구약에 있었던 일이라고. 예, 좋아요. 구약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11조도 구약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구약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렸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따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만큼 귀한가. 내가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날도 그냥 일이 있으면 놀러 가고 빠지고. 어제 우리 동인성교회 모여서 대전에서 모여서 하는데 목사님들 얘기가 요즘은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래요. 한 주 걸러 한 주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특히 40대, 30대 한 주 걸러 하루 나온다는 거예요. 추수감사헌금 목사님은 만원 추수감사헌금 만원 하는 151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시대가 그렇게 바뀐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 따라마다 우리 대하는 거 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시간이 헌신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예배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무엘이 늘 예배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리는 자리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자리만 우리 꼭 나가야 된다. 불가피할 때는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도 그 예배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계속 이어질 때 그 삶이 바뀌고 전통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도 죽어가기 시작하고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바로 기도와 예배가 너무나 쉽게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구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가 됐고 좋은 언변으로 화려한 화술로 얘기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고 무슨 강연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고 내 심령에 박히고 내 삶을 바꾸게 하는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그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별로 구분이 안 가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찜찜하니까 예배는 나오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줘 보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내 힘으로 걸어서 나온다 그렇지만 보면 이게 걸어서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서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다. 우리 수능 친 아이들이 수능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서 평소의 생활 속에서 수능을 위한 준비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을 조정해가는 그런 마음들이 적어도 그런 중심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것 찾겠다고 쫓아다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쭉 봅니다. 규절 몇 개를 가지고 사건 가지고 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어디를 잘라도 그 사람의 생애가 나올 때 생애 속에 이 사람 속에서 이 삶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로 이 사무엘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그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다스렸다고 되어 있지만 그가 온 백성들을 섬겼어요. 다스린다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니까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섬겼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섬겨요. 백성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섬김 속에서 나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죠. 엘리를 섬겼죠. 주의 종을 섬겼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성찬식과 더불어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이거는 종이해야 되는 일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담길 수 있는 곳이 섬김의 그릇입니다. 바나바 훈련을 힘들어도 꼭 하자는 것. 돈 들여서 사람 사면 되죠, 여러분. 그 정도 돈은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 사가지고 주일날 할 때 섬길 때, 그러나 그게 무슨 여기가 회사고 뭐라고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작은 섬김의 훈련도 하지 않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종들을 섬기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도 격려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바나바들이 여러분 그 식사하고 준비할 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것이 간증마다 나오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도 섬기고 표정으로도 섬기고 삶을 통해서도 섬기고, 이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과 구제와 봉사가 같이 가는데요, 섬김과 구제와 봉사 다음에 여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구제, 섬김, 봉사, 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이 뭔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섬김, 봉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하죠.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은 뭘까요? 자기는 그래서 안 살면서 사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김의 귀한 마음들, 여러분이 내가 어차피 섬겨야 될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향해서도 정말 주님의 사람, 내게 준 가족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고객 대하듯이 대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고객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꼭 고객님 그렇게 하면서 부르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그런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섬김의 마음 속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섬김을 받을 때 자기가 삶에 있어서 뭔가 보람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람 본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서로가 섬기게 될 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이 나사로, 여러분은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마리아는 영적인 걸 사모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이 마르다의 고백이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나가는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섬길 때 그 역사가 일어났고,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섬김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섬기는 것은 길 가던 나그네를 섬길 때에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축복이 섬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섬김이 몸에 배어야 섬기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이 호강하면서 자라면서 섬김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잘 기르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입으로도 섬길 수 있고, 립 서비스가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입으로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섬길 때, 바로 이 사무엘은 끝까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엘리 제사장을 섬겼고 백성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직업으로,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어야, 그가 무슨 말이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정말 우상을 섬기던 우리 가정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활과 습관 속에서 섬김과 구제가 함께 우리 생활 속에 습관처럼 많은 것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 쌓여질 때, 여러분 바위도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뚫듯이 바로 우리 속에, 생활 속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남겨놓을 때에, 그래서 매년 사랑의 살이나 우리가 기쁨 나눔 상자나 우리가 받은 헌금,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계속 돌려보내는 이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섬김이 있을 때 그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섬김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삶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진정한 섬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가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 집안의 전통이 바뀌어지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정말 영적인 분기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의 귀한 결단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낙타의 등만 생각하십시오. 사막을 갈 때 낙타의 등에는 저장된 물을 가지고 살듯 우리의 평소에 저장된 기도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고난의 길, 지친 길, 힘든 길 갈 때도 능히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